자, 부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과잉에 떨어진 현대인은 기다림과 안식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일체의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배타적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입술만 열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바치기 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영광의 빛에 휩싸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은 물론이고 전체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 참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부활의 주가 되신 그리고 세상 심판과 생명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고 생각했다고 해도 뒤로 제쳐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했으며 우리의 영혼이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대재난의 한 중심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개인 기독교인과 한국교회 전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천지의 주인이시며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개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우리의 불의함과 아니면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의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불의함 또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입술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우리 삶에서 우리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음에 옳은 생각을 굳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벽을 부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가야 할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개별적으로는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온갖 학문으로 허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순간 이 자리에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서 192쪽입니다. 신약성서 192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92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18쪽입니다. 구약 성서 818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갑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서 391쪽입니다. 신약성서 391쪽 요한 1서. 자, 신약성서 391쪽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163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163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3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35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온 길과 갈 길 그리고 어변성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서 코로나의 세상에 그냥 함께 잘 살다가 보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또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는 자꾸 또 확진자는 늘어나고 또 우리 곁에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에는 아직은 삼자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당한다면 참 많은 고민에 빠질 수 있겠지요. 조금만 더 긴장하시고 조금 더 조심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저런 이제 여러 모습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향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일단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게 만찬장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너네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러시되 이제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w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또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 여기랑 이제 갈라지죠.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래요. 자,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제나 곧 잡힌다. 결국 내가 불법자다, 범죄자다. 이 범죄자의 한 동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거다. 자, 말씀하시면서 이 4절 가운데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감돌았던 게 마지막 2절. 그들이 여짜오되, 제자들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몇 명이 남아있죠?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갔으니까 그 11명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이 둘이 있나이다. 자, 명수는 11명이에요. 이 금이라는 게 뭐죠? 호신용입니다. 공격용이 아니라 호신용.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그 대한민국 사회도 비슷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가져야 돼. 그 뭔가가 결국은 돈인데,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이런 암호화폐에 또는 부동산에 모든 걸 끌어서 그걸 사는 거죠.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우리 뭐 보면 기억하죠?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곳곳에 산적 투성이에요. 자,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산길에서 한 사람이 당하죠?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최소한으로 기본으로 막기 위해서 내가 호신용으로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은 몇 명인데? 11명인데 금이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조카대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걸 오늘 이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카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좀 뭐 잘못되신 거 아닌가? 사람이 11명이면 금도 최소한 뭐 11개는 한 사람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같이 집단으로 다닌다고 해도 뭐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됐다 정도가 아니라 조카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It is enough. enough이 뭐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충분하다. It is enough. 충분하대요. 2개 갖고 있는 게, 이 금, 호신용 금을 2개 갖고 있는 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일까? 그래서 오늘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설교 제목 다시 기억하십시오. 먼 길, 온 길, 그리고 갈 길, 그리고 어변성용입니다. 자, 온 길을 한번 따져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막바지에 가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쭉 이어오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에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뭐 위주로 했죠? 치유 위주로 했어요. 치유, 사람들을 치유하는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이 뭐 어마어마했어요. 야, 대단하다. 저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막 인기가 막 쫙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아니야? 이분 메시아 같아. 이렇게 인기가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앞으로 쭉 넘기셔서 손 넣고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의 초기입니다. 병자 치유 위주로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혹시 메시아 아니야? 하고 할 정도로 인기가 지금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8장 4절 보십시오. 8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대로 들어봐라 이 뜻이죠. 제대로 들어봐라. 이게 뭔 얘기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겠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왜 누가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이 8장,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정점으로 올라가시는 스포트라이트를 세상에 스포트를 받는 그 정점쯤에 가서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봄이죠. 이제 4월, 5월, 지금이 이제 모내기도 이제 곧 할 거고요. 이제 농가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같지 않은 거 아시지요? 이스라엘은 지금이 뭐예요?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기는 11월에서 4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 달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우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농사는 언제 지어야 돼요? 11월 달. 비가 올 때 지어야 돼요. 비가 올 때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여기 잠깐요. 요즘은 우리는 씨를 뿌립니까? 씨를 심습니까? 씨를 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씨를 심어요.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곳은 씨를 뭐 했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심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인드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안 가면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려지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지금 이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11월경이라는 거죠. 11월경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뿌려요.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니까 그냥 씨를 갖다 뿌려요. 그리고 그냥 갈아요. 그러면 갈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요. 자, 몇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하나는 길가라는 게 뭐죠? 건기일 때, 건기. 비가 안 왔을 때 사람들이 요 집에서 저 집으로 또는 요쪽에서 저 마을로 갈 때 최단기간 코스로 가기 위해서 농작물이 없을 때는 그냥 걸로 지나가잖아요. 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옆집 갈 때 옛날에는 길로 이렇게 돌아갔지만 겨울 같은데 농사 없을 때는 그냥 가로질러 갖고 빠른 길로 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건기 동안, 그러니까 건기니까 5월에서 10월달 건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댕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땅이 굳었죠. 단단해져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 밑에 석회암이 있다라는 거죠. 돌이. 자, 석회암. 그래서 그 돌을 파갖고, 석회암은 단단할까요? 좀 물렁물렁할까요? 좀 물렁물렁하죠. 네. 그래서 굴 만들기가 좋았죠. 네. 그래서 만든 굴이 뭐예요? 카타콤이죠.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물론 그랬겠지만 카타콤의 동굴을 만들기 쉬웠던 게 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석회암이에요. 돌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잘 될 만하다, 기름지다, 땅이 좋다. 그러면 뭐도 많아요? 풀도 많죠? 잡초가 많다는 거, 풀도 당연히.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잡초도 없는 어떤 땅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농부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11월 달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땅이 좀 축축하면 그냥 갖다 뿌리고 그냥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 뿌리는 사람이 좋은 것만 뿌리지 뭐 하려고 다 뿌릴까? 자,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길인지 길이 아닌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두 번째, 그 밑에 석회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몇 단위 갖다 뿌리는 건데.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온 사람들, 자기를 따라다녀서 막 지금 많이 온 그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봐라. 지금 저분 지금 농사 씨 뿌리지? 어떻게 뿌려? 그냥 갖다 뿌리지. 지금 보이면 그냥 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이니까 똑같은 땅으로 보이지. 그런데 저 땅 속에는 건기일 때 많이 다녀갖고 단단하게 묻은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얇게 그 바로 밑에 돌이 화강암으로 아니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돌도 있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흙이 얇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름진 곳에는 이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잡풀들도 굉장히 많이 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다 뿌리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다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여기로 따지면 4분의 1이겠죠. 뭐 딱 정확한 면적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어느 한 군데서는 제대로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마지막 자라는 결실을 맺는 그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는 결실, 하나님의 씨가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왔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작아요. 적을 정도가 아니라 희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뭔 뜻입니까? 우리로 돌아오면, 인간으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 속에도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네. 씨도 안 먹히는 뭐도 있고 길가도 있고, 네. 씨는 먹혀갖고 막 듣자마자 흥분해. 이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 막 진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틀도 안 가. 이틀도. 뭐 이틀은 뭐야, 이틀이라고 많이 가게. 그냥 한 시간도 안 가. 기분 좋았다가 그냥 다시 원상복귀. 그게 뭐예요, 그게? 길가. 아니지. 바위. 그게 바위 위죠. 네. 언뜻 보면은 바위니까 여기 흙이 짧으니까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빨리. 그러니까 씨 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저기 빨리 자라는데 오죽 끝내주는데, 근데 실은 썩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잘 자라는데 보니까 이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풀도 엄청나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장 속도가 누가 빨라요? 잡풀. 잡풀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그 잡풀이 너무 커가지고 그늘지니까 이게 힘을 못 써버린다는 거죠. 네. 힘을 못 쓰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곳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몇 배나? 100배. 그러면 쌤쌤이죠. 지난주에 야구 중계 방송을 듣는데 한 선수가 진짜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잘 맞았어요, 볼이. 그런데 그대로 외야수에 글러브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잘 치고 잘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참 운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은 공이 그냥 빨려 들어갔죠? 참 운이 없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해설하는 그 선수 출신,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해설하는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 경험으로 의하면 시즌 전체로 놓고 따지면 잘 쳐갖고 내가 잘했는데 그렇게 운 없이 바로 빨려간 그것만큼 내가 잘 못 쳤는데, 쉽게 말해서 빗 맞았는데 안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1년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쌤쌤입니다. 그래서 제가 탁 짚었어요. 그렇죠?
내 계산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왜 결과가 나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재수가 없어. 뭘 해도 되지를 않아. 그리고 그냥 술 한잔 마신다거나 자기를 비하해서 가는데 반해 진짜 그래도 이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진짜 유명한 선수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잘 쳤는데 어제 연습 밤에 한 200번 배팅했더니 오늘 진짜 잘 맞았는데 바로 들어갔어?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못 쳤을 때 그게 또 안타가 되겠구먼. 그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그냥 희석화 돼버린다는 거죠. 맞죠? 그게 범인과 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얘기는 예수님이 그럼 왜 이 제자들에게 또는 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기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기 있지? 내가 막 치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막 뭐가 된 것 같지? 제자들 너네 나를 따라다니니까 지금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지? 두고 봐. 시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열광적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배반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모습에 보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풀에 가려서 그냥 지치고 없어져. 그렇지만 진짜 소수의 그 누군가는 그 말씀을 인내로 이겨내. 여기는 인내가 없으면 안 돼. 가을이 돼야 추수를 하니까 인내를 가져야 돼. 그 인내를 가진 그 소수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한 거야.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우리 그 대부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경우를 하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결과가 이래? 그 마인드를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8장에 가장 중요한 이 얘기에 지금 인기가 절정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이 끝이 이해가 가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네. 자, 좀 전에 그 밭으로 따지면 뭐예요? 씨도 안 먹힌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씨 먹히는 줄 알았는데 안 먹힌 거잖아요. 같이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가보죠. 그래도 마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두 번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내가 영의정이 돼서 국무총리가 누가 될까 그 순서 따졌죠 지금? 네. 전혀 엉뚱하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베드로에게 응? 너 배반한다. 3번씩이나 나를 배반할 거다. 다 아셨어요. 왜 아셨을까? 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 2자루 있다니까? 충분하다. It is enough. 그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헛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거를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이걸까요? 자식 잘 되는 걸까요? 내 육체가 튼튼해갖고 100세까지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끝까지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갖고 막 잘 되는 걸까요?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받는 걸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 결국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 좋은 밭에서 인내로
내 말씀의 실을 결실을 맺을 거야.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죠?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이룬 건 아닙니다. 진짜 소수의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대로 살아낸 거예요. 오늘 또 설교에 이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또 오해할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내일 모레 28일이 달력을 보시면 제 옆에 그 큰 달력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28일 충무공 탄신일. 한 나라에 그냥 전쟁 한 번 해서 영웅이 되었던 사람일 뿐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태어난 생일날을 달력에 써놨더라고요. 탄신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꽤 많은 분들이 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 중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김종대인가? 네, 김종대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종대라는 분이 자기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할 때 우연찮게 이현상 씨가 쓴 그 이순신에 대한 소설을 읽으면서 탁 박혔대요. 이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판사로 또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끊임없이 자료를 만들었고 이순신 연구에 천착을 했고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수, 천안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순신 학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젊은 친구들을 들다가 이순신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이다. 그런데 나는 이 나라의 위기를 자신한다. 왜냐하면 작은 이순신들을 만들어 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작은 이순신을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왜 안 좋았느냐 하면 그것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문제이겠죠. 제가 목사이니까 실은 이 세상은 누구를 키워야 되느냐 하면 작은 예수를 키우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따르미를 키운다. 작은 예수를 키운다. 작은 예수를 키워놓으면 그 작은 예수들에 의해 이 세상은 결국 좋아지는 곳으로 간다. 그런데 그 김 헌법재판관은 작은 예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작은 이순신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아직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내 잘 되는 거, 내 건강,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는 거 한치도 오차 없이 그거를 자기는 지금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의심도 하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너도 좋죠. 말도 매끈하죠. 얼마나 이 포장을 잘 해놨으면 얼굴도 매끈해요. 그죠? 60대가 40대 같이 보이고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나 봐라. 내가 예수쟁이로 작은 예수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불과 20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 모든 거에 휩쓸려 버려서 실은 예수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죄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때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 밤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대신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바로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 죄가 뭐가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어제 집에서 뭐 야단치고 둘이 부부싸움하고 뭐 자식들하고 나쁜 일이 있고 뭐 친구가 있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느끼겠어요? 그냥 지들끼리 장난치고 노는 거지. 죄는 하나님과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정작 본인은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다시 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다시 돌아가면 아예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해도 시도 안 먹혀요. 말 그대로. 그게 길 거 아니에요? 시도 안 먹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살면 너 삶을 못 산다. 두 번째, 아주 뿌리자 말자 그 이튿날부터 막 싹이 막 올라와. 이야, 내가 역시 능력이 뛰어나나 봐. 어떻게 씨를 뿌는데 바로 올라오지? 3일 지났더니 시들시들 말라 죽어요.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분들 중에 많죠? 내가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지금은 자기는 그 싹이 싱싱한 싹인지 알아. 죽은 싹인데. 자, 세 번째 또 한번 해봅시다. 고통은 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참 반듯했어요. 싹이 잘 올라올 때까지는. 영양분도 잘 받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더 성장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옆에 게 너무 잘 크거든. 양분을 내가 글로 다 뺏겨버렸으니까. 지금 우리의 90% 이상은 이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라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안 믿는 저 사람은 지금 막 아파트 가서 막 뛰어갖고 또 자식도 막 잘 돼서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뭐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누구든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든 악신이든 나는 관계치 않는다. 나한테 이익 주는 신만 나는 쫓아가겠다.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도 진짜 누군가는 아까 그 김종대 재판관처럼 세상을 돌아가 다니면서 이순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밝혀서 작은 이순신을 몇 명이라도 더 만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순신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씨를 열매 맺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공격하면서 목사님 말 같은 소리도 안 한다. 그분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땐 예수 이 땅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온 세상 이 지구별 전체에 그렇게 사람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온 그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믿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받았지. 제자들한테 야, 어저께는 5,000명 모였는데 오늘 왜 30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 아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누군지는 몰라도 한 명에 의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한 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다음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지금 8장이었거든요. 누가의 편집에 의하면 9장 1절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12제자를 파송하는 게 나와요. 이제 제자들을 직접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확장시키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혼자서 다 못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난 이 동네 너는 저 동네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원래 여행할 때 자 3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첫째, 가장 중요한 호신용 뭐가 있어야 되고 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호신용. 2번째, 전대, 지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방, 그죠? 사소하게 뭐 예를 들어서 네일이라도 갖다 놓으려면 가방. 이 3가지를 가지고 가는 게 여행객의 필수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거 가져가지 마. 그냥 가. 보내셨어요. 어땠습니까? 모든 동네마다 환영했죠? 왜 환영했죠? 예수님이 그 정도로 지금 정점에 있으니까 그 제자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자들만 돌아왔을까요? 사람들도 쫓아왔을까요? 바로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 모인 인원이 몇천 명? 5천 명. 애들하고 뭐 여자 다 따지면 2만 명 된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5천 명은 훨씬 넘어요. 5천이라는 명수가 어마어마한 명수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그 많은 명수가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절정 아닙니까? 절정? 피크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해야 돼요? 위정자도 집권자들도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5천 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변해지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놔뒀다면 큰일 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작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치유나 기적 위주가 아니고 뭘로? 말씀 위주로. 이제 저들에게 말씀, 씨를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읽으시고 다 아니까 그 말씀의 씨가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5천 명이 모인 사람들은 원한 게 뭐예요? 치유, 기적,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 씨도 안 먹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2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니까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그때 어떻게 했죠? 그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편집을 보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요. 1절에.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요. 10장에 들어가면 이제 몇 명을 보내요? 70인을 보내요. 이번에는. 기억하시죠? 70인을. 70인을 보내니까 12명 보냈을 때는 게임이 틀리잖아요. 더 많은 곳을 보냈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12명 보냈을 때 그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열광적이었다면 70명을 모이면 한 50만 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씨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 중에도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게 모르게 뭔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특히 여러분들 많이 기도 뭐 할 때마다 뭐가 막 열광적으로 열광 기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 끊기는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떤 곳이라고요? 안 먹힌다. 안 먹히는 곳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씨를 뿌린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위해서 갈 거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어? 이제 온 길이에요. 지금까지 온 길은 그나마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의 이 브랜드 가치 또 예수님의 그 파급되는 효과가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방이나 그 다음에 전대 그러니까 지갑이나 그 다음에 그 금, 호신용 금이 없었어도 관계없었지만 이제부터 갈 길은 여기부터 갈 길은 이제 너네들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제는 상대가 너를 공격할 거다. 지금까지는 너를 공격한 게 아니라 환대를 했지만 이제 내가 잡히고 나면 너네들을 공격할 거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한번 그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팀원을 데리고 12명의 내 팀원을 데리고 뭔가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 결정에 지금 실패자로 내가 잡혀 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그 12명의 우리 팀원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나와 똑같이 잡히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이제 나를 떠나면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은 아직 꿈도 안 꾸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네들이 지금까지 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은 완전히 180도 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배우야.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뭐라고 대답해요? 없었나이다. 없었죠. 그때는 주님이 피커였는데 떠오르는 해였는데 지는 해가 아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떠오르는 해 옆에 뭔가 줄 대려고 별 짓 다 하잖아요? 그 줄 한 분만 잡으면 내가 뭔가 출세할 거니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러시되 이제는 but now 영어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자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지갑도 가져야 되고 배낭도 가져야 되고 금이 없는 자는 호신용입니다. 호신용인 이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겉옷이 뭐죠? 겉옷이 낮에는 뭐를 막아주는 거고 햇빛을 막아주는 거고 밤에는 그게 이불을 대신하는 거 이불.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는데 겉옷을 혹시라도 그 사람이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갔으면 전에 돌려주라고. 왜? 그게 생명이니까. 저녁에 잠자는 이불이니까. 그게 없으면 일교차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그럴 정도의 중요한 옷이 겉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신 거죠. 뭐의 강조죠? 이제 너네들 내 덕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제는 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너네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심각성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게 이사야서 53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는 역할도 같이 했잖아요. 뿌리는 역할도 했고 받는 역할도 했어요. 어느 게 먼저죠? 받는. 그렇죠. 받는 게 먼저예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어떤 이유든 인내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루어낸 거예요. 이루어낸 거. 그게 결실이에요. 그게 100배의 결실이겠습니까? 1000배의 결실이겠습니까? 10,000배의 결실이겠습니까? 그 결실이 곧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 그것이 누구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뭘로? 순종으로, 인내로 그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본인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속에 왜 거부감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어떤 날은 밤에 잘다가 내일 때려칠까? 내일 때려쳐야 돼. 이거 어떻게 이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그 4가지 씨 뿌리는 그 비유 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줬던 그것을 본인이 이루어낸 거잖아요.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열매를 맺지만 너네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너네들이 지금까지는 내 덕에 너네들이 그나마 전대도 없고 금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잡히는 순간 너네들 운명도 완전히 반대가 된다. 걱정스럽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은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현상으로만 안 거죠. 뭐라 그래요? 금 사라고 그랬더니, 그죠?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라고 그랬더니 여기 금이 2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enough, that is enough, 충분하다, 이 뜻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묵상이고 저의 묵상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11명의 제자인데 호신용 금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을 것인데 2자루 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it is enough,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그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이겁니다. 어변성용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곳이든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뚫는 것은 희망입니다. 절대적인 희망만이 그 위기를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보니까. 그런데 위대한 누군가 리더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뭘 보느냐 하면 이걸 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 어변성용입니다. 물고기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용이 된다.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죽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본다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종대 대법관, 재판관 출신 그분도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으로, 그죠? 뭐의 싸움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작은 이순신을 키워놓으면 그 작은 이순신들이 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변성용이에요. 동양적인 얘기에서, 동양적입니다. 서양이 아닌 동양적인 얘기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마다 나타났던 그 리더들의 공통점은 보이는 현상을 본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항상 보고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님 또한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1명 남은 제자, 한 명은 배신까지 했고, 지금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별 짓을 다하는 그들에게 뭐를 걸었어요? 씨를 뿌려도 무조건 뿌려놓으면 결국 한 군데 그 좋은 곳에서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내 제자들도 그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It is 인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 얘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결과치, 상황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야구 선수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쳤는데 그게 야수에 그냥 잡혀 들어갈 때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재수가 이렇게 없지? 좌절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누군가는 어떻게 본다고요? 오늘 잘 쳤는데 절로 들어갔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잘 못 쳐도 빗 맞아도 하나가 안타가 되겠구먼. 그거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너무나 희망, 그리고 두란노 공동체에 너무나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열매 맺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지? 이병선 목사가 돼서 15년 동안 네가 한 게 뭐야? 믿음이 좋은 성도를 키워봤어? 남들한테 진짜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봤냐고. 교회가 커? 근데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이 뭐였냐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어느 때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들이 생긴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변성용이에요. 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용이 되는 건 어떻게 변했죠? 자, 하루 뒤야, 이제 오늘 이 얘기 끝나고 내일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요. 잡히면 이제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숨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입장에서 들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때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여자는 법률적으로도 증거가 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진짜 봤어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뭐가 변했어요? 순식간에 변했죠. 순식간에 지금까지 길가였고, 지금까지 그 바위 위에였고, 지금까지 그 큰 가시나풀 잡풀 옆에 있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했던 그들이 딱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내 같이 24시간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의심도 가고 이게 뭐지? 혼돈이 와요. 왜? 자기가 그런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혼돈이 오죠. 이게 뭐야?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던 그들에게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그걸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했다고 나와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그랬더니 그들은 그게 완벽하게 딱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뭐가 됐어요? 용이 됐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그걸로 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삶과 죽음이 같다는 걸 알았어요. 이 육체가 변해도 부활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내 생명은 영원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완성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육체가 더 건강하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한 게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걸 내 걸로 만들지를 않으니까. 그냥 남의 소설 읽듯이, 글 읽듯이 그럴 수 있었어 할 뿐이지, 그거를 나한테 대입하고 내 속에 체질화시켜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보자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또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뿌리시고 계시고 씨를 뿌리시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은 이유 불문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행운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씨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돌 위에 있는 거기에 또는 길가에다가 어떻게 씨를 뿌리실까? 바보 아니셔? 저 농부 바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는 오늘도 우리에게 뿌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내가 탁 이게 변하는 순간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사실. 이런 면으로 따지면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돼서 그 혼란을 거쳤다가 거기다가 뭐가 좀 정착될 만할 때 또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이 일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30, 50 클럽에 간 7번째 나라가 됐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걸 30, 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7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죽는다 만다 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나 뭐 별 짓을 다 하지만 다른 외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진짜 G7에 확실하게 들어왔구나. 이제 G10이 아니라 G7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경제력을 갖췄구나. 누구 때문입니까? 이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이 뭘 잘했는데? 내가 뭐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려줬으니까 그 씨가 곳곳에서 남들보다 별 그게 있더라도 살아나니까 어변 성령이 되니까 대한민국은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제가 아무리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딱 우리나라의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져서 지금 이 혼돈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를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라고 하는 여러분 조사 기관인데 거기서 조사했더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평균 믿음이 30% 이상 상향됐대요. 그 말이 뭔가면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대한민국은 올라간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9, 결국 쌤쌤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왜지? 왜 대한민국은 똑같은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이 더 성장했는데 평균 30%, 14개 나라 평균이 12%가 늘어났다는데 대한민국은 왜 쌤쌤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쌤쌤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쌤쌤인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모든 걸 해석해요. 그죠? 500석짜리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인데 왜 다른 나라는 구교, 신교 관계없이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을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희망.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모든 얘기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지. 진짜 삶과 죽음이 경계가 없다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어찌 보면 그게 믿음 아니겠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우리 어떠미, 한빈이, 재우, 제세, 요한이, 요셉이, 남현이, 종인이 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품습니다. 왜 쟤들은 안 바뀌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책을 읽어도 왜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러시겠죠. 언젠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설교 제목만큼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길, 이후에 갈 길, 그리고 변성용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물고기처럼 작게 보이지만 그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용 아닌데? 용이 새끼가 있어야 용이 되는 거지. 물고기가 어떻게 용이 돼? 이 얘기를 뒤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또 우리를 하는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자기의 자녀든 내 주변의 모든 것이든 누구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은 무차별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씨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또는 금방 씨가 싹이 솟았다가 말라버린다는 것을, 또는 열심히 자라다가도 옆에 나보다 더 성장을 많이 시키는 그 그늘에 갇혀서 내가 결국 주저앉고 만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내를 가지고 결국 끝까지 성장하는,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 그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씨를 뿌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옳은 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열매로 맺어내는 그 인내의 노력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따르미들, 예수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어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도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돼야 할 공동체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살려주셔서 아직도 그 믿음으로 너는 세상의 위기는 너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집단의 위기이다. 이 위기에 너가 어변 성령의 그 마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너희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아갈 줄을 믿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가져가시죠. 자,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상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여시상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생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게 없어졌네. 자, 저의 찬송가 50장입니다. 자, 50장 1절만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게 옳으라 하지만 결국은 그 바위 위에 그 씨가 뿌려진 것처럼 금방 싹이 났다가 시들어 버리고 말지요. 그런 우리조차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좋은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간혹 반갑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이 어변 성령으로 믿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도 진정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뿌려주시는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